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이 나의 행동이 나의 언어가 또 우리 교회가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이렇게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5대 성경적 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1517년 10월 31일 날 카톨릭 신부였던 마틴 루터가 독일 비텐부르크 성당 정문 게시판에 95개조 조항의 개혁문을 붙인 것 같이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10월 마지막 주일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종교개혁주일로 지켜옵니다. 16세기의 종교개혁은 당시 유럽은 물론 세계적으로 오늘날까지 종교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자연과학, 의학 각 분야의 큰 변혁을 일으키게 된 것이었습니다. 영어로 종교개혁을 리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 개혁이란 잘못된 것을 개선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왜 우리가 그 옷도 요즘에 이제 옛날로 다시 리폼해서 다시 새롭게 수선해서 입기를 많이 하잖아요. 버리지 않고 다시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해서 리폼해서 수선해서 입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이 종교개혁 이 그런 뜻을 지니고 있는데 혁명은 뒤집는 것이라면 개혁은 고치는 것, 처음 것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속신앙에서 초대교회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가 세속화되고 교회로서 본분을 다하지 못할 때 교회는 부패하고 세상은 혼탁해지고 사회는 전반적으로 어두워졌습니다. 종교개혁은 우리 개신교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몇 번의 정말 위태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온갖 핍박 속에서 박해를 받으면서 지하 무덤들 가운데 지하 묘지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수많은 순교자를 내기도 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과 믿는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며 당시 로마 제국까지 기독교는 전파되었습니다. 로마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으나 복음은 계속 전파되어 주 313년에 기독교는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 국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 교회는 새로운 정기를 마련하게 되고 숨어서 가정이나 동굴에서 드리던 예배를 이제는 당당하게 어디서나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몇몇 분들의 이 정말 총대를 메고 목숨을 걸고 사수하여 정말로 이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우리가 이 오늘날 이렇게 예배를 정말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는 기독교 천지가 되었고 교회는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서 서서히 부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에 심리적인 요소가 들어가기 시작했고 마리아 신상을 비롯한 많은 유물사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으며 교회가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와 신앙생활이 형식화되고 의식화되면서 급기야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예배 양식에 대한 견해 차이로 1554년에 분리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1세기 동유럽과 중동 지역에 있는 동쪽의 동방교회를 헬라 정통교회라고 불렀고 로마시를 중심으로 하는 즉 로마 교황이 다스리는 서로마 제국 안에 있는 서방교회를 로마 카톨릭 교회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유럽은 대체로 서방교회 즉 로마 카톨릭 교회의 지배 아래 있게 되었는데 지금의 로마 이 카톨릭 교회라는 것은 지금의 천주교 지배 아래 있게 되었는데 여러 암흑세계를 지나오면서 불행히 이 교회가 많이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돈으로 그때 당시 교직을
이런 교직을 돈으로 매매했고 16세기 초에 와서는 심지어 사람이 제3을 받는데 명제고를 사면은 제3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그런 일을 교황청에게 간행하게 된 것입니다. 루터는 이에 대해 돈으로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기독교 복음의 본질에서 변질된 것이며 선량하고 무지한 민중의 재산을 빼앗으려는 교황청에 기만이라고 공격하며 그때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게시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종교개혁은 시작되어서 이어서 스위스 지역과 찌븐들레 프랑스 지역의 칼빈 같은 개혁가들이 계속해서 종교개혁을 이끌어갔고 종교개혁 이후에도 와중에 어려움도 많았지만 하나님은 종교개혁을 통해서 성소와 초대교회로 돌아가게 하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느낄 점은 이 종교개혁이 종교개혁이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많은 정말 분란도 있었고 많은 정말 말들도 많고 정말 풍파만파를 일으켰습니다. 근데 그 일들이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편하게 정말 우리가 종교다운 종교가 정말 기독교가 이렇게 탄생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하면서 종교개혁의 5대 원리는 성도로서 언제나 기억할 만한 언제나 지니고 있어야 될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 원리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종교개혁의 첫 번째 원리는 오직 성경으로 솔라스크레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입니다. 신명기 17장 19절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면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교리를 지켜 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경을 아무나 읽을 수 없었습니다. 교황이 허락한 천주교회 교황이 허락한 성직자들 외에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성경은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백성들은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어요. 오직 신부들이 전하는 것만 백성들은 듣는 것 뿐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해석할 권리는 교회에만 있었고 최종적 성경에서 권한 교황에게만 있었어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경 무어서를 믿지만 천주교에서는 교황이 하는 말을 믿었습니다. 교황이 신앙이나 도덕에 대하여 무슨 결정을 할 때는 실수하는 법이 없다는 것이 그들의 신조였습니다. 결국은 교황의 생각이 그들의 신앙의 행위의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을 오래 잡는 사람일수록 국민을 무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밖으로부터 채널만 단절시키면 그 권력은 오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도 오면은 볼일 다 보시고 오셔서 조용히 예배 시작할 때까지 조용히 성경 말씀 읽고 조용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셔야 돼요. 마음으로. 그래서 오직 성경만이 신자와 신앙과 행실의 표준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개신교는 우리 신앙의 표준, 우리 삶의 기초를 어디에 두느냐 하면 오직 이 말씀, 이 신구약의 성경에 둡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진리를 따라 바른 믿음을 가지려면 말씀을 높이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오늘날 현대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경을 읽지도 않으면서 자신의 믿음의 원리와 진리를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복음, 내가 복음,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이럴 때는 이 성경 말씀 이렇게 갖다 붙여서 합리화시켜서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함이니 그러니 세상 사람 술 드실 사람들은 어디 성경이 술 먹지 말라 그랬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그러면서 술 드신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서 자기 편할 대로 성경 말씀을 믿어요. 갖다 붙이고 자기 편할 대로. 그렇지만 우리는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잠언이나 우리 어르신들 집에서 시편이나 잠언이나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잠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지혜가 여기 잠언에 다 나와 있고요. 또 시편은 내가 정말 공부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시편을 읽으면 마음에 평안과 평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신구약에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혜와 또 어려울 때 이 모든 정의가 여기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생각과 경험과 느낌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영적인 무지, 영적인 어두운 가운데로 끌려가다 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교황청에서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을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루터가 그 비켄베르크 성당 게시판에 붙여놓은 그 95개 조의 조항은 대부분이 당시 시행하고 있던 교황청의 사업이 과연 옳은가 하는 것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루터 자신은 단호히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문서가 공개된 2주 만에 전 독일의 영성회복을 위한 신앙의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개혁의 불길이 순식간에 전 유럽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교황청은 이러한 개혁이 퍼져나가자 제일 타격을 받게 된 것이 면죄부 사업이었습니다. 더 이상 면죄부를 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황청이 처음으로 면죄부를 판 것은 1096년 십자군 전쟁을 일으킬 때였습니다. 사람들을 전쟁에 나가게 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발행했던 것입니다. 면죄부를 산 사람은 죽어도 지옥으로 가지 않고 연옥에도 머물지 않으면서 곧장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큰 돈을 주면서 면죄부를 사기 시작했어요. 그 교황청이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하게 됐는데 어마어마하게 돈이 필요하자 이 성당은 한꺼번에 8,000명의 미사를 드릴 수 있는 세계에서 제일 큰 성당이에요. 그러니 그 짓는 데만 100년이 걸리고 그러니 돈이 얼마나 많이 필요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얼토당토한 이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구원을 얻게끔 뭐 이렇게 해서 죄를 사함을 받는다. 이걸 사야지. 그리고 천국으로 바로 가고 연옥에 머물 일 있지 않고 천국으로 바로 간다. 이런 얼토당토하는 그런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이 루터가 보다 못해 반박을 일으킨 거죠.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 막대한 건축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교황청은 다시 면죄부를 판 것입니다. 그 면죄부를 더 많이 팔기 위해서 교황청은 전문 파묘 신부를 두고 그 일을 추진했습니다. 그런 사람 가운데 태첼이라는 신부가 있었는데 그 신부가 면죄부를 팔기 위해 백성들에게 하는 설교를 루터가 듣습니다. 당신의 돈이 황금동에 딸랑딸랑 떨어지는 소리를 듣는 순간 영혼은 연옥에서 벗어나 천국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연옥은 성경에도 없는 카톨릭 교회가 천주교가 만들어낸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는 중간지대입니다. 아주 악한 죄인은 죽으면 지구로 가지만 보통 죄인은 지옥으로 가지 않고 연옥으로 보내져서 거기에서 고행을 한 다음에 자격이 되면 천국으로 보내진다는 것입니다. 그 연옥 생활은 몇천 년이 될지 모르는데 면죄부를 사는 순간 연옥에 있는 영혼은 그냥 천국으로 뛰어오른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카톨릭 사제로서 교황청의 사업들을 주시하고 있었는데 면죄부를 파는 것을 보고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루터도 똑같은 그 천주교에서 그 사제로서 같은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소위 같이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보다 못해 이 루터가 이건 아니다 싶어갖고 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 95개조 조항을 통해서 루터가 주장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구원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구원은 면죄부를 산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원리는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원이 면죄부를 삼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라는 것은 말도 되지 않고 얼토당토 되지 않는 말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어떤 공로나 돈이나 면죄부로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면죄부를 사면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구원에 대한 루터의 입장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근거해서 확고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아니라 구원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 관한 한 인간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구원이란 무엇으로부터 풀려나는 것을 말합니다. 자유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불 가운데 구출되어 살아났다면 이것이 구원이고,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누가 건져 주어서 살아났다면 이것이 구원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에서 해방이 구원입니다. 병든 자에게 죽음이 병에서 낫게 되는 것은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큰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우리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죄의 종으로 끌려다니며 원치 않는 죄를 짓습니다. 또 다른 죄를 짓고 그 죄의 가책에 끊임없이 시달리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노예였으나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너의 죄악에서 건져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제사함을 받고 영생을 소유한 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우리가 잘나고 자격이 있어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인하여 너희가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지 다른 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면죄부를 산다고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일방적인 선물로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는 구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지금 이 주신 공기도 산소도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주신 물, 햇빛, 공기 다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우리가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을 기초합니다. 마틴 루터는 당시 수도원의 돌을 닦던 수도자로 당시 교회 교훈대로 아무리 선행을 펼쳐보았으나 마음의 깊은 곳에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마틴 루터도 천주교회의 사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요들날 천주교에서 많은 좋은 일, 선한 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도 그랬겠죠. 예? 근데 아무리 선행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남을 이게 도와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하나님의 근감이 없이 하니까 내 마음은 허무하고 평안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나중에 공부를 해서 대학의 교수 자격을 얻으면 성경을 강의하게 되면서 로마서를 오늘 읽은 이 로마서를 깊이 연구하는 중에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말씀 통하여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비로소 확신과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노력과 공로를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없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속하였습니다. 그래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죄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도 믿고 돈도 믿고 다른 사람들도 믿고 우리는 항상 인생을 살면서 어쩌면 양다리를 걸치며 인생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누구 외에 할 것 없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참된 믿음이란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또 그 무엇도 나의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 하나님이 내가 참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분이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이 방송 공개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정말 하면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정말 믿을 세상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사람 의지할 것은 정말 없구나. 중세기 수도자들은 다같이 강조했습니다.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만 신뢰할 대상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사랑하라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신뢰할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는 신뢰할 대상은 하나님, 그 하나님만 정말 믿을 수 있는 신뢰의 대상이라는 것을 정말 의심치 말아야 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진리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거짓된 믿음의 근거를 때때로 흔들어 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네가 이래도 나만 믿고 나만 의지하고 갈 거냐? 그리고 이렇게 시험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잘 분별해서 그 시험을 다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믿었던 또 이웃이 나를 배신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믿고 있었던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모든 것이 흔들리고 요동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의 폭풍을 경험하지만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 신뢰합니다. 오늘 우리 이 5가지 종교개혁 오직 솔라 이 오직 종교개혁의 원리를 기억합시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목회자, 중직자 모두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정말 교회를 정말 참 교회 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지상 과제입니다. 현대신학에서 있어서 교회란 가능성만 보이고 진정한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해버립니다.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른 원리를 갖고 선교를 해야만 인간의 자랑이나 공로가 드러나지 않고 주님의 은혜가 드러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든지 오직 주님만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두신 채찍은 마땅히 현대교회를 향한 것이라 한다고 확신합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의 주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 전파, 두 번째로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성도와 교제가 있어야 되고 성남창과 세례가 있어야 되고 또 권징도 있어야 됩니다. 잘못한 거는 또 권징도 있어야 돼요. 잘못해도 그냥 무마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잘못한 건 얘기하고 권면하면서 깨닫고 고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구제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루터의 개혁을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이었다면 현재의 개혁도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어야 합니다.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며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숙정하신 일도 성경이 가르치는 예배로 돌아가는 의도였습니다. 성전에서 장사꾼과 환정상을 내쫓는 것은 성전에서의 제사를 방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악행을 하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 보호받으려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의 개혁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행하신 것은 자기의 성전 청결 사건은 구약의 약속 성취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개혁 사실을 구약의 성취이며 성경을 성경되게 하는 운동입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에 보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의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사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가 타락하는 과정에서 말씀보다 다른 것이 강조되기 시작합니다. 성경보다 사람의 이름이, 성경보다 돈이, 성경보다 사업이, 성경보다 사랑이, 성경보다 은사가, 사람의 소리가 성경보다, 전통이 성경보다, 이적이 성경보다, 꿈이 성경보다 다른 무엇이 강조됩니다. 성경보다 전통과 모든 이런 것은 다 제버리고 파괴시켜버리고 오직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희 아름다운 교회도 이렇게 은사 집회나 이런 거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돼버리면 이 예배는 뒷전이고 맨날 보면 오는 사람들마다 내가 오늘 꿈을 뭘 꿨는데 꿈풀이 나고 뭐 환상을 받느니 어쩌니 그러면은 뭐가 됩니까? 똑같이 세상에 굿당하고 비슷하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은사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먼저 우선 순위가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입각해서 예언도 하고 말씀에 입각해서 방언도 하고 통변도 하고 치유도 있고 기적도 임하는 거지. 말씀 없이 그게 이 은사가 우선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교회는 뭐가 되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오늘날 정말 많은 교회들이 이 은혜가 소멸되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정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떤 자기의 의와 자기의 공로로 여기까지 오는 것처럼 굉장히 막 이렇게 그런 목회자들도 많은 것 같아요. 저희가
대단히 잘나서 정말 우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목회자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되게 할 때 참된 기독교는 지켜집니다. 오늘 한국교회 문제는 은총의 종교를 율법의 종교로 바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주의 사상은 또한 자유주의 사상입니다. 자유주의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은총의 복음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은총의 복음으로 바로 선포되고 바로 믿는 한국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 앞에 개혁되어야 합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3절에 마음의 경험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니라고 했습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내게 경험하는 것을 이루어지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재 앞에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언행 심사 신앙으로서 교회 밖은 물론이거니와 교회 안에서도 당연히 지극히 개혁되어야 합니다. 누가 앞에서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나의 사상 앞에서가 아니라 나의 의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개혁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니 개혁되어야 합니다. 시편 115편 1절에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말씀 아까 읽은 시편 115편 1절에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라고 두 번이나 지금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될 것을 본인이 그냥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21세기를 맞이하는 한국교회는 새롭게 거듭나야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혼합주의에, 상업주의에, 권력주의에, 만물주의에 정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개혁의 정신에 따라서 다시금 복음의 교회의 정신적인 공동체를 유지하려고 개혁을 시도한다면 급격한 21세기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교회의 공동체를 파괴하지 않은 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종교개혁은 지구촌의 교회가 더불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하여 공동체적인 의미와 연합사업에 동참해야 하며 기독교의 정체성을 제대로 심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종교개혁이 교회만 이루어져야 할까요?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 교회라고 해서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5대 오직 이 5대의 신앙의 이 원리에서 나는 어떤 부분이 개혁되어야 하는가? 나는 성경인가? 믿음인가? 은혜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과연 나는 정말 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나는 어떤 부분에서 개혁되어야 되는가 한번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할 때 한국교회의 큰 병 중에 하나인 교회가 사회에 대한 현실 감각을 상식성에 대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21세기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교회가 사회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위상을 정립해야 합니다. 결국 인간의 삶 전체를 복원시키는 구원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운동, 그런 이 교회에서도 이런 사회복지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목회자들, 이 목회자들도 사회복지사를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도 큰 교회에서는 사회복지를 하고 있어요. 어르신들을 위해 또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런 것처럼 그렇지 않으면은
앞으로 교회의 이런 전도의 문제는 굉장히 앞으로 예전처럼 예전에는 정말 전도하기 쉬웠어요. 지금은 전도하기 힘듭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 주일을 맞아서 우리는 종교개혁 정신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고 오직 은혜로 살아야 하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 도리를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하며 중세교회가 세상의 권력을 소유할 때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고 성직자들은 세속화되었으며 성도들은 어둠 속에 갈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저와 여러분도 우리 한국교회도 이 아름다운 교회도 개혁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는 역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당시보다 더 심하게 세속화됐고 교회의 지도자들은 세상적인 성공 원리를 따라가고 성도들은 성경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고 말씀의 홍수 속에 살면서도 정말 이 말씀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복음으로 합리화시켜서 그렇게 내가 편할 대로 이 말씀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개혁해야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지금 80년을 지금 살아오시면서 참 많은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숱한 정말 말 못할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지내온 거 다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아빠도 예수님을 영접은 하셨지만 성이라서 교회를 자주 못 나가세요. 예배를 자주 못 들으셔요. 그래도 어떤 뭔 큰일이 닥치면 하나님 보호 살펴달라고 그러십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요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합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그래서 말씀으로 거듭나고 은혜로 감사하며 믿음으로 구원의 도리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개혁자의 신앙 정신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어르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직 은혜로 이제 여기까지 지내온 것도 주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우리 어르신들 살아온 날보다 이제 살 날이 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쵸? 우리 살아가시는 그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 하나님 만나뵐 그날까지 정말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달려나아가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